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말씀.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편 73편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우리 시편 오늘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편부터 41편까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73편부터 89편, 또 90편부터는 106편까지, 또 106편부터 107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이제 제 5권. 그 앞에는 항상 권자가, 우리 73편 위에 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제3권 돼 있죠. 그러니까 제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3권의 이야기는 공통적인 주제라 그럴까요? 보통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또 탄식하는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시들입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두대인들은 그들이 모임 있을 때나 우리로 하면 예배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시집이에요. 그 시집의 이 시들을, 이 시편 전집들을 그대로 그들은 그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하다. 또 다윗 시대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들이 이 시편집들을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런 시들입니다. 특별히 이 73편부터 89편은 이 다윗 시대의 요즘 이야기면 성가대 가운데 성가대 각 그 파트장들이라 할까요? 파트장 3명이 지은 노래들입니다. 보통 그 이름들이 아삽, 헤만, 에단 이런 3사람의 이 다윗 시대 성가대 이 파트장들이 노래한 시들을 모은 시집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포로기 때 그들의 탄식함을 노래했던 그런 내용으로 이 제3권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에단, 보통 이제 아삽의 시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아삽의 시가 대부분 많이 있고요. 레위 자손이 당연히 다윗 시대 성전 제사 찬양대, 인도자들 중심으로 모여진 그런 시편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분명히 시고 노래예요. 제사 때 드리는 노래인데 그 내용은 탄식인 거예요. 탄식뿐만 아니라 그 시에는 오늘도 말씀이 나가겠지만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하나님 그들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를 보면 은혜롭지 않습니까? 찬송가대로 살면 다 승리할 것 같고 다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인데, 근데 유대인들의 쉽게 하면 찬송가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편 찬송가는 그런
은혜 이야기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도 우리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흑인들 연가라 그러나요? 그 찬양 보면 굉장히 탄식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해요. 우리 한국 찬양들 그런 찬양이 있으면 좀 좋겠다. 어떤 아플 때는 막 그런 찬양으로 기도할 때 부르고 하면 그래서 저도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할 때 제가 철학 기도할 때는 늘 불렀던 찬양이 캄캄한 밤 사나운 이 찬양 있잖아요. 그 가운데 조금 좀 뭐랄까 탄식하는 것 같은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요. 이런 찬양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해. 좋다 나쁘다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찬송은 그런데 그러나 유대인들 이들은 분노 어떤 내용은 보복의 내용도 있고요. 그런 강구의 내용들, 그런 탄식하는 내용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다라는 것이 73편부터의 이야기들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삽의 그 가운데 아삽이라는 찬양 인도자의 시가 대부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73편을 함께 읽었고 전체를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11절까지 읽었고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그 찬양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대표적인 73편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탄식을 했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라.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입니다. 근데 사실 좀 우리 한글로 번역된 시편은 시 같지는 않고 좀 산문 같아요. 그죠? 사실은 시이기 때문에 이 13편도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라고 끝나요. 우리 한번 28절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인데 28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이십니다로 마지막 절도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끝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은 복되시다. 근데 이 선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우린 번역되어지기는 한쪽은 선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고 한쪽은 복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단어가 하나라도 여러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때 이 선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고 마지막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도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조금민 수사님 우리 카센터에 가면은 그 앞에 있는 그 빈티지 샵이 토브 맞았나요? 예, 토브예요. 토브예요. 그 빈티지 샵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뭡니까? 울림교회에서 하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빈티지 가게로 알고 있는데 예전엔 교회였었죠. 근데 교회가 떠나가시고 이제 그 자리에 빈티지 가게 생겼는데 그 이름이 토브로 돼 있어요. 이 토브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충만하다, 또 풍성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선함이 풍족하신 그러니까 선이라고 우리가 번역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면 풍부하신 분이시야라는 그런 의미가 이 토브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복이라는 단어는 그 복이 충만하신 분이신 거야. 이런 의미로 좀 확장을 해서 히브리어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해석하고 하는 것이 저도 목회자고 저도 늘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지만 10년 전에 해석했던 부분이 지금도 다르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도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져 있어요. 이 고대 히브리어는 지금 4억이나 하지만 고대어로 학문적인 언어로 살아 있고 그의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끈덕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후세인 우리뿐만 아니라 그 시대 그분들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복이 풍부하신 분이셔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선함이 충만해 또 그걸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처음에 13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선함이 어떤 선함으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먼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창세기에 쓰여져 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하나하나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토부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좋았다고 우리는 번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쓰여지는 곳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번역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다르게 왜 똑같은 단어인데 왜 다르게 번역하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풍부한 언어였고 또 유대인들이 풍부하게 사용했었구나. 이 말은 즉슨 후대인 우리들이 이 고대 원어를 번역을 해서 진짜 의미를 찾는 것이 쉽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지만 또 10년 후에는 어떤 분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홍목수가 틀게 얘기했네라가 아니라 또 이만큼 풍족하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탄식시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아사베 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풍부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늘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있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계속.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야. 그분을 향하는 정결한 마음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선을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고 막 고백했던 그 시인이 2절 가서는 사실은 2절의 고백은 뜬금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그 변화는 뜬금맞은 변화를 갖고 있어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토부를 고백했던 거는 완전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이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저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아니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된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겁니까? 왜 평안한 겁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늘 막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아니 저들은 왜 나보다 더 잘 살고 왜 떵떵거리며 살고 아니 무슨 세상에 좋은 일에서 상 받은 것처럼 왜 저러고 사는 겁니까?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바라보니 내가 흔들립니다라는 고백을 갑자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막 찬양으로 시작한 시인은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니 아닙니다. 저 막 터질 것 같습니다. 대체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찬양했던 시인이지만 그 확신은 금방 흔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부를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좀 누리며 살고 그 복 가운데 좀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 제가 바라봐도 어떨 때는 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부딪히는 일도 참 많이 있고, 이게 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평안함 때문이더라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동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리의 노래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노래 아닙니까? 야,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히 가는 것 같고 누리는 것도 많은 것 같고 힘도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재앙도 그들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목걸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혹 정말 어떤 성인인 것처럼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 미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더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포로기 때 그 탄식함을 이야기하는 노래이긴 하지만 그 노래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저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서고자 노력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의 탄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때? 좀 찬양대 노래예요. 이게 찬양대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훗날 바빌론 포로에 갇혔던 그들 또한도 또 타 지역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이 노래를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 마음이 흔들고 연약한 마음입니다. 오늘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사실은 여기 10절에 그러므로는 단어는 조금 좀 아쉬운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떤 번역이 더 어울리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덩달아라는 말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덩달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며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러므로보다는 덩달아서 뭐 하나님이 보시겠어.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라고 하는 고백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덩달아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하나님 모든 거 다 모르실 거야. 우리 집안에 있으면 어두운 데 있으면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덩달아.
제가 지금까지 컨닝이라는 걸 다 2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 때 1번 한 것 같고, 신학부를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느 항목인가는 이제 같이 이제 그 3학년, 4학년 같이 시험 보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런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오신 분, 거짓말을 하고 진실되게 살겠다라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친구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시험이 사람을 시험 들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1학년은 그러지 않았는데 3학년, 4학년 중에서 같이 뭐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뭐겠습니까? 컨닝 페이퍼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1학년에 있던 어떤 친구가 그걸 확 뺏었어요. 그래서 이걸 했죠.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느냐? 뭐 쉽게 해서 뭐 이 친구는 당연히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신학교 온 사람들인데 이런 거 하나 진실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겠느냐? 이 신학생의 이 아주 그 마음으로 저도 뒤에서 그렇지. 그 컨닝 페이퍼가 나에게도 올 수 있었는데 뭐 이런 마음들. 근데 막 얘기를 했죠. 그 3학년은 막 아니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용납 못한다고 다시 이런 일이 있다 한다면 나는 이거 가서 얘기하겠더라고. 교무과 가서 얘기하고 나 신고하겠다고. 자격 없는 거라고. 뭐 그런 일이 기억이 나요. 그런 일들이 뭐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그죠? 봤다는 얘기 아닙니다. 넘어갈 수 있겠죠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생각이 났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덩달아인 거예요. 덩달아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냥 과정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작은 것 하나가 그렇게 그냥 모두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음을 우리가 막지 못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커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저 선조들의 그 지혜가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죠?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그 속담이요. 정말 선조들의 지혜가 참 깊고 넓구나.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도 덩달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법으로 그거 불법 아닙니다라고 우리 얘기할 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하는 얘기들. 그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많이 하지만 처음에 예전에는 이 경매라는 것도 저는 그것도 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야 누군가의 아픔이 있는 것인데 그걸 굳이 교회가 와서 경매를 해서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누군가의 눈물이 있는 곳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저도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물론 그것이 불법은 아니고 정당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닐까.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법이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한 번은 더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백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스베 시도 덩달아서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고 그들도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저런 모습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뭐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막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눈 질끔 감으시고 봐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이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13절을 볼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함도 이 시는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으로 헛되다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오는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는 되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덩달아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행하는 것 그게 좋아 보여서 나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안다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편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나 우리의 기도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한번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소는 구별되어진 것,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것. 마침내. 그러니까 마침내란 말은 사실 원래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원래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그 성소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깨끗한 성소, 거룩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소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알고 깨달았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깨달았다는 의미는 회복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하는 자리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깨달음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성전 아닙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깨닫는 것, 뭘 깨달았을까요?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왜 저들보다 내가 더 힘들어야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닫는 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 2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3절 말씀. 잠언 22장 23절 말씀. 같이 잠언 20 시편 다음에 바로 잠언이 있죠.
잠언 22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라. 반드시 하나님은 되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원통함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34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8절입니다. 8절. 이사야 3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아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 어느 때부터요? 아벨의 피로부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호하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73편에 정말 하고 싶어하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는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자 그 하나님 다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복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28절의 마무리 이야기인 거예요. 아, 복되도다. 그 선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복으로 또한 오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토록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깨닫지 못했던 존재인가를 우리 잊지 않았지.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복된 분이시더라고. 내가 알지 못했더라고. 내가 무지했노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좀 포로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대로 포로예요. 언제 고향을 돌아갈지 몰라요. 아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세상이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눈 떠서 예배당을 또 나가면은 똑같아요. 뭐 변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매일 똑같지?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 것이지? 사실 이게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시편 기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인의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자꾸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신앙을 흔들어요. 자꾸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분기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토브라. 이게 28절입니다. 한번 28 다시 읽어볼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토브의 고백이 다시 하나님만이 복되다라는 토브의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또한 토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브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됨이 또 우리들이 가야 될 길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들이 이런 토브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소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성소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입술로 마음으로 주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